아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도 있고 저런 기록도 있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이 삼기 위해서.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냐니까,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할례를 행하라. 많은 기록들이 있지요. 또 때론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는 기록도 있고요.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어떤 면에서 또 체결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 할례를 행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안 행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이 없어집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할례를 안 했을 경우 그러면 언약이 바뀝니까? 그렇지도 않지요. 근데 너는 또 할례입니까? 뭐 할례를 행해라. 언약을 너희 몸의 살에 영원히 하나님이 새기겠다, 이런 말이겠지요. 꼭 새기야지 새겨집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요. 오늘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어떤 지역에 가면요, 이렇게 상가 한 동에 교회가 심지어는 2개가 있는데도 많아요. 우리 이 지역도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줄줄이 교회잖아요. 이 건너편도 교회 있고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이 아마 예배 드리는 곳도 꽤 많겠지요.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일제히 11시에, 저희 교회는 11시 반에 드립니다만 11시 예배를 드리지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놓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겠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장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장난 같은 일을 행하세요. 할례를 행하라.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도대체 뭘 설교를 하십니까? 제가 복음을 잘 모를 때는 사실은 할 말이 꽤 많았어요. 근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할 말이 없어져요. 다른 말을 한다는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왜냐니까 다른 할 말이 없으니까.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다른 말이 전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 보고 할례를 행해라. 어떤 면에서 애들 장난 같은 거거든요. 몸에 새기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내리라, 이 말인데, 굳이 그렇게 안 한다고 언약이 바뀌고 그리스도 결론 안 내려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한 단어면 된다, 그 말입니까? 이걸 설명하는 하나의 장면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그리스도 한 단어면 되고 그리스도 한 단어 알면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제 다른 소리를 하는 거거든. 정말 그리스도 한 단어 알면 끝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 좋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를 모르는 헛소리일 뿐입니다. 하나를 알면 그런 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전도 누가 하는 겁니까? 인간이 하는 겁니까? 과연 진짜 전도가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한 단어 알면 진짜 되어지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면 끝없는 전략이 나와야 돼요. 방법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고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방법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 뭐 이방 종교들 보면요, 뭐 자기 몸을 해하고 그런 종교들도 있어요. 우리가 밥을 굶고 몸을 해하고 그래야 기도 응답을 하시고 정말 그런 겁니까?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되었습니까? 수많은 지금 교회들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교회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교회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성도들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계속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지금 이 말이 이해 안 됐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면 지금 아이에게 네가 어떻게 살면 되겠냐라고 우리가 어른이니까 당연히 조언을 해줘야 되겠지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깨닫는 게 뭐냐? 복음 알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알면 삶이 그렇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헛소리입니다. 복음 알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겁니다. 저도 잘 모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조금 감 잡았어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단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충분하지 않는 결론이 뭐냐?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걸 진짜 안다 그러면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알면 나와지고 되어집니다. 네가 미리 네가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그건요 진짜 그리스도를 모르게 막는 길입니다. 거기 사단입니다. 딴 게 사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 밖에 뭔 이단들이 일어나고 뭡니까 뉴 에이지가 일어나고 그런 건 문제 아닙니다. 제가 보기 진짜 문제는 뭔지 압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한 단어로 결론 안 내는 겁니다. 저도 늘 그랬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알지만 뭔가를 할 게 있고 해야 되는 게 있고 뭔가 고쳐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어느 정도 나가버리냐니까 그래 교회는 교회고 삶은 삶이야 라는 이론론 속에 교회를 완전히 빠뜨는 그건 저 잘못이겠지요. 교회가 완전히 제가 그래 빠져요. 제가 그리스도 조금 알았는데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말고 다른 강단에서 만약에 그리스도 말고 다른 강조를 더한다. 그게 강도요 절도입니다. 왜?
이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면 되겠냐, 어떻게 하는 축복을 받겠느냐, 그죠? 그래서 네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강도라니까. 왜? 그리스도 알면 사라져요. 정말 내가 복음 알면 사라진다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알면 가장 사회에서 봤을 때도 정상적이고 하나님 봤을 때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목사님들이 자꾸 그렇게 강조하느냐? 복음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저도 복음 다 아는 건 아니지만은 저는 감 잡았어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조금 감 잡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신앙생활 멋있게 정말 응답받는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와 더불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생활, 사회생활 내가 성공하며 살 수 있을까? 가정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알면 돼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데 제일 문제가 뭐지요? 제일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문제지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왜? 인간들이 부딪혀서 살아가니까.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갈등 생겼다. 그래, 내가 이해하자. 그건 일반 사람들이겠죠. 성도들은요, 내가 이제 복음 아니니까 내가 이해하자. 이제 그 성도의 모습이지. 일반 사람들은, 내가 뭐 화내봤자 좋을 게 뭐냐. 내가 이해를 하자. 그건 일반 사람이지. 여러분, 그렇게 많은 갈등을 느껴가면서 갈등을 해소하려고 발버둥 치고, 때론 스트레스 받고, 때론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론 너무 화가 나서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느낍니다. 교회 와서도 사는 사람들이 갈등을 느낍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갈등과 문제 없는 세상을, 문제 없이, 아니 문제를 잘 넘어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갈등이나 문제 속에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뛰어난 것보다 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책 읽어봤습니까? 함께 가려면, 둘이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 책 진짜 뭐니까 내용 읽어보면요, 진짜 괜찮은 내용들이 많아요. 정말 여러분이 사회에서 생활 성공하려면 그 정도의 어떤 뭐랍니까? 그릇은 돼야 됩니다. 정치인이 그 정도 그릇 안 돼가지고 정치한다, 당초 빨리 때려치워야 돼요. 그거는 국가적인 악이니까. 그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나는 뭡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안타까운 거는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그랬네. 성경에 보니까요, 뭐 양보하고 희생하라 그랬네. 그래, 갈등 오니까 그래 주님이 희생하라 그랬지 않냐, 내가 희생하자. 희생되지도 않으면서 마음이라도 좀 내려. 왜? 그래 지가 편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이러고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니까 복음 붙잡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등 생기는데 아침에 뭡니까? 성경 내게 편한 거 하나 붙잡고 그걸 은혜라고. 아휴. 근데 그 갈등은 해결 안 돼.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안 생기고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만큼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전도는 그냥 되어져요. 그러면 다르게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문제 없고 갈등 없게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성품을 고치자? 내가 그릇을 넓히자? 아닙니다. 내가 이제 염려하지 않은 삶, 안 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이제 복음 가르치니까 저 정도는 넘어서야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이제 너희들이 복음 가졌으니까 수용하고 초월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웃기는 소리. 무슨 쇼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문제나 갈등이 왔는데 내가 그게 전혀 문제 안 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완벽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되어져요. 저는 이게 여기에 대해 약간 감 잡았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 되어져요.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삶을 살 것이냐?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교회 다니니까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 결론이 안 났는데 내가 옛날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저는 결석이 잘 생기는 그런 체질인데요. 제가 한때는 얼마만큼 교회 열심히 했냐면 아침에 새벽에 나가가지고 밤 10시 되면 집에 돌아왔으니까 교회 가가지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파트가 주일학교, 성가대, 중고등부, 청년 모임 전부 다 했으니까요. 그래 하루는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집에 탁 들었는데 한 10시쯤 됐더라고요. 너무 피곤해가 잠을 잤는데요.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 큰일 났어요. 왜냐니까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보고 엄마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너무 아프니까. 그래가지고요. 우리 엄마가 그 아프면 얼른 병원 데려가야 되는데 병원을 안 데리고 미적거려요. 그때는 이제 막 병원 응급실 가는 것도 그래 쉬운 게 아니었거든. 애가 아프니까 뭐 쩔쩔을 매시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시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제 겨우 이제 뭐 제가 움직일 쯤 되니까 이제 그때 병원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새벽이 다 됐어요. 그때 아마 좀 이렇게 여름이었던 것 같아. 해가 빨리 뜨던데요. 이제 새벽에 동틀 때쯤 됐는데 이제 병원 가자고 나섰는데 안 아픈 거 있죠. 이제 결석입니다. 요로 결석 같은 경우는요, 순간적으로 너무너무 아파요. 제가 천호동에 있을 때 한 번도 그랬잖아요. 밤에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요로 결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있는 엄마 보고 나 아파 죽겠다고 빨리 올라오라고. 우리 어머니가 밤에 뭐 기차 타고 밤새 올라와가지고 새벽에 왔어요. 새벽에 와가지고 둘이서 병원 딱 갔는데 아무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병원 갔더만은 저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맥주 많이 마시고 빨리 뭐 이렇게 뭐 뛰으라고. 저는 뭐 신장에도 결석이 있고 여러 결석 이런 게 자주 생기는데요. 뭔 이야기 하다가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때는 한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좋아요. 왜냐니까 막 열심히 해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뭐 성가대도 안 빠지지, 뭐 하여튼 간에 뭐 교사도 열심히 해사지, 뭐 충성해사지. 목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은데. 그런데 그게 열심히 하는 겁니까? 그게 주를 위해 사는 겁니까? 제가 신학교를 간 이유, 주를 위해 죽겠다. 그게 주를 위해 죽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이전에는 제가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사회생활이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교회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회생활에는 가정생활 다 들어있겠지요.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그 난관을 푸느냐, 어떻게 잘 푸는 사람이 이 땅에 성공하는 사람이요, 쉽게 말하면. 정치도 마찬가지잖아. 이 가지고 타협을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 이게 정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제서 조금 감 잡혀요. 복음 알면 아는 만큼 가능한 삶입니다. 그리고 복음 알면 아는 만큼 완벽한 삶입니다. 그리스도 알면 아는 만큼. 그리스도 약간 알았는데요, 진짜 신천지와 같아요. 아이씨, 이상한 인간들이 써가지고요, 정말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리스도 조금 알았는데, 그리스도 조금 알았는데 밤에 자다가 뭘 환상을 보느냐, 전혀요. 조금 알았는데 몸에 전율이 오느냐, 전혀요. 어디 가서 뭡니까 기도하느냐, 전혀요. 근데 너무 새로워요. 뭐가요? 이전엔 제가 노력을 해도 안 되던 거예요. 이 갈등,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갈등과 문제, 세상 사람들이요, 아이 보고 네가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제 감 잡았습니다. 복음 알면 알수록.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분이 복음을 모른다는 확실한 증거요, 그게 강도와 절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안다, 설교 필요 없습니다. 뭔 설교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나누면 되는 거지, 서로가. 제가 설교할 거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나와가지고 한 주간 내게 이만 그리스도 나누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분명히 깨달아집니다.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이야기를 정말 목사님들이 묻고 싶어요.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는 게 아니고, 해라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 장난 같은 이야기를 해요. 야, 할례를 행하라. 그럼 할례 안 하면 언약이 무너집니까? 왜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돼가지고요,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 뭐라냐고, 이삭 바치라. 아브라함이 눈썹 하나 안 들립니다. 어떻게 감히 지 아들을 바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성경에는 나오는 이야기거든. 근데 아브라함 안 흔들렸어요. 그런 안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야, 할례 행하라, 그건 무의미한 겁니다. 그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설명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건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닮으면 된다라고 깨달아져 버리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아들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눈썹 안 흔들리는데 왜 할례 행하라, 그 의미 없잖아요. 그 과정이거든.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구상에 가장 멋있는 삶을 사는 비결이 뭔지 압니까? 진짜입니다. 파라다이스가 요 속에 있습니다. 지구상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 뭔지 압니까? 이게 파라다이스라니까요. 이게 유토피아라니까요. 지구상에 가장 위대한 삶을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 아는 만큼. 그리스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알았으니까 이제 멋있는 삶을 우리가 살겠구나, 그딴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속에 들어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 알면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그 속에서 나옵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할복 자살할 일이 있지요. 뭐가 할복 자살할 일이 있습니까? 저는요, 어느 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나도 모르게 내려지고 있는 결론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니까,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야. 그냥 신앙은 신앙일 뿐입니다. 그래서 삶은 삶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그리 살아가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옆에서 그렇게 힐체이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알면 전도, 기도, 모든 게 진짜 완벽하게 나옵니다. 가장 위대한 삶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제서 조금 교만해졌는지 모르지만 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요. 진짜 전도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어느 날 그렇더라니까요. 그리스도 너무 좋아요. 근데 나를 위한 그리스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다가 나를 위해서 흑암 꺾는 그리스도요. 이런 삶이 쉽게 말하면 문제 오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갈등 오면 갈등 해결이 안 돼. 성경 하나 붙잡고 내 스스로 힘을 얻는 거야. 무슨 마인드 컨트롤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지금 생각하면 수준이 마인드 컨트롤이거든. 그러면 은혜 하나 붙잡고 굉장히 뭡니까? 많은 교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겨우 말씀 하나 붙잡고 남편으로는 갈등 겨우 뭡니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 나도 모르게 내려지는 결론이 뭐냐?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야.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부흥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꼽사리 깨서 이단들도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이나 기존 교회 크리스찬들이나 다를 거 뭐 있습니까? 참 억울하게도 이상한 인간에 빠졌을 뿐이지. 전부 다 행위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웃겨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알면 돼요.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정말 멋있게 정말 갈등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아는 만큼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아는 만큼 가능합니다. 그래. 그리스도 알면 가능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이거 붙잡으면 되는구나.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준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늘 우리가 들어왔던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 근본 혹은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근원이 딱 돼야 됩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냥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지 마세요. 이루어질 모든 일을 다 알고 계획하시고 그래야 전능자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때 움직이는 하나님 개똥 같은 하나님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니까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이미 모든 걸 다 계획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놨습니다. 그리스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창조하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단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믿지 마세요. 아니, 우리가 기도했더만은 하나님께서 그때서 역사하시고, 그렇다 그러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대로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그래야지, 최소한 이래야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뭘 했더만은, 열심히 했더만은 그때 와서 축복 주시는 하나님, 글쎄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딱 귀신 수준이죠.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게 근원입니다. 우리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셨단 말이요. 누구로 창조했습니까? 그리스도로 창조했습니다. 그가 없이는 이 땅에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근원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언제요? 이 땅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잇는 것은 그리스도 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였습니까? 그게 하나님 영광입니다. 에베소 1장이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입니까? 끝났습니다. 어느 정도 끝났습니까? 고린도전서 뭡니까?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어떻게 한 영으로 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너희 우리 속에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영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근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근원을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갚았습니다. 그리스도 한 단어로 다 꼭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은 이미 별이 몸이잖아요. 여러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요, 나를 위한 그리스도, 사단 끊는 그리스도 만들어 놓으면요, 애들이 사고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완전 좁아져가지고 바보 비슷하게 돼요. 왜냐니까 제가 잘못 본 거겠죠. 왜냐니까 어느 날 제가 그렇더라니까. 사고가 너무 좁아져요. 그래, 세상 무슨 문제를 보고 사단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회에서 적응하고 안 하고 문제를 떠났어요. 넓은 사고의 폭이 안 나와요. 이런 사고의 폭이 안 나오는 애들이 어떻게 사회 나가 성공한단 말입니까? 딱 하나의 사고에 갇혀가지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라는 틀에, 교리라는 틀에 아이들 딱 가다가지고 사고. 여러분, 이게 이해 안 되면요, 여러분 지금 구원파 금수원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 보십시오. 왜 그런 줄 압니까? 물론 영적으로 사로잡혀서 그렇겠지요.
근데 사후가 그 속에 딱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러겠지요. 자, 막이 그래 사면서요. 세상 문화를 보면서 막이 그래 사면서요. 더 재미있는 건 그 세상 문화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빨려들어 따라다니면서 막이 그래 사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갈등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런 삶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저는 그게 없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어도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조금 감 잡았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위대한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말을 지금 왜 교인들이 형편없는 줄 압니까? 절대 제가 보기에는 교인들 지금 저런 사후 과정은 세상 전공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그리스도 한 단어를 결론 내려버리면 되는데 교회는 자꾸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재밌는 거는요,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딴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리스도를 서론으로 이야기해놓고 딴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묻고 싶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묻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그게 되냐고. 다는 아니겠지만 목사님들이 묻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되냐고. 여러분, 오늘 딱 결론 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위대한 삶을, 가장 아름다운 삶, 가장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합니까?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있습니까? 갈등이 안 생겨요. 그게 가능한 삶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복음 아는 만큼. 그런데 이 복음에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빨려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서 내 삶이 정화가 되어서 성화로운 삶이 나와줘야 됩니다. 성화로운 삶은 죄 안 짓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면 빨려 들어갈 수 있냐? 지난 금요일 메시지잖아요. 어떻게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이 되면서 근원이 뒤집어졌어요. 그리스도께 응답이 되면 근원이 뒤집힙니다. 근원부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오늘 이제 본문 다 읽어보면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야,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17장 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지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언약입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란 말은 그 완전은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완전히 끝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2절에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케 할 것이다. 이때 3절에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땅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말 뭡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땅에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 그러냐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이라 하라. 네 자손 후손을 통해서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네 언약을 후손들에게 전달되게 될 것이고 나는 네 후손의 조상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쭉 그러면서 언약을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람 보고 할례를 행하라 그럽니다. 할례 행하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이름을 아브람으로 바꿔줬습니다. 열국의 아비로. 뒤에 보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줍니다. 열국의 의미로. 참 재밌지요. 보세요. 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이제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고 거기서 여러 민족이 나올 것이다.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웃어요. 웃으며 마음속으로 뭐라 하냐니까, 아니 100세 된 내가 어떻게 아들 낳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이스라엘이란다. 이스마엘 됐고 그냥 살게요. 그냥 이대로 살게요. 이 말이에요. 그냥 이대로 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반응이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스마엘 데리고 살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냥 좋다 그 말이거든요. 더 이상 갈등 오고 문제 오고 복잡고 싫다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할례를 해라. 그 이전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스마엘 데리고 살게요.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이름까지 딱 지어줘요. 이삭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물론 그런 말도 되겠지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언약을 준다. 그래서 언약은 바뀌는 법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입니까? 왜 하필 아브라함입니까? 왜 뭡니까? 사라입니까? 그냥 하갈에서 난 아들이면 되지.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왜 이삭이어야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할례를 행해라. 할례. 여러분 할례를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나?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 뭡니까? 할례. 그런데 할례 제일 먼저 받은 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 할례 받았을 때 13살 때 이스마엘이 제일 먼저 받았어. 무슨 말입니까? 할례란 말은 쉽게 말하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 쉽게 말하면 몸에 새겨라.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뭘 이야기하니까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할례.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골로새서 2장 11절 10절 보면 9절에서 10절 이 무슨 이야기냐? 그리스도로 결론 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니까 곧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니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쉽게 말하면 결국 이 할례의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신약시대 우리에게 어떻게 바울이 적용시켰습니까? 할례는 곧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직은 부족합니다. 잘 모릅니다. 저도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왜냐하면 저는 신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저는 목회도 해봤습니다. 목사 안수 받은 지 20년이 흘러먹었죠. 복음 안다고 복음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것도 20년이 흘러먹었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저는 갈등이 있었어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갈등이 있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 저를 인도했는데요. 이제 점점 더 한 가지 분명한 거, 저는 신앙생활을 해봤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는 어느 날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신앙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뭘 열심히 하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죠. 잘 되었으면 저는 그걸 몰랐을 텐데, 뭐 잘 안 된 것도 아니지만 잘 된 것도 아니거든. 잘 됐으면 몰랐을 텐데요. 저에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갈등. 왜 성경하고 내 삶은 내 생각, 내 판단하고는 안 맞냐 말이에요. 내가 성경에 나오는 우리 선배들이 요새 믿음이 없다 그러면 뭘 믿느냐 말이에요. 그 갈등을 느끼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죠. 지금 생각하면 할수록 이제 조금 알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맛배기 약간 본 것 같아요. 뭘 쓰면 맛배기를 봤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게 우리 인생의 많은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의 갈등이요 고민입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인생을 다 보냅니다. 어떻게 살면 되겠냐. 한 가지 제가 저에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알면 완벽해진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니까, 강단에서 그리스도 말고 다른 말을 하는 거는요, 그리스도 모르도록 막는 거다.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돼요. 우리 렘넌트 어떡하려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문화와 똑같이 마음껏 막 살아란 말입니까?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찾아내면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저는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회 나가서 내가 대성공을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여러분이 아는 만큼. 여러분 진짜입니다. 정말 편안합니다. 정말 안식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정말 바울이 말한 게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래, 간단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마음 신비에 여러분들이 할례가 되면 돼요. 깊이 새겨지면 돼요.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지난 금요일날 말씀 메시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 빨려 들어가는 게 뭡니까? 세례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죠?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응답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어떻게 내가 막 좀 그릇을 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알면 이 세상 어떤 책에도 없는 완벽한 넓은 그릇으로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 정말 알면. 그 속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마음의 할례를 해라. 이번 주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이 단어를 딱 새겨냈어요.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만으로, 이 단어도
알면 된다는 말도 아니고 그리스도만으로도 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알면 지구상의 모든 학문, 철학, 사상,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걸 아우르면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났다.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스도 알면 갈등이 없어져요.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 그릇을 갖춰야 되겠지? 예, 그리스도 알면 돼요. 예, 여러분, 이 그리스도 속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 한 단어로 딱 결론 내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게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되어진다는 생각 자체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주님, 그리스도만이 응답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그리스도로 마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